30장 1절부터 일단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30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거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소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이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안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며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리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장에서는 아리엘에 대한 심판을 오호라 하는 호의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도의 뭡니까 뒤집어지는 것에 관해서 이게 29장 특히 뒤집어지는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전도를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얘기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그 사실을 이제 역사적 사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28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좀 보충 설명인데 28장 10절 돌아가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이것은 이 경계가 무슨 경계일까요? 한자로 써는 안 쓰고 한글로 써놓으니까 경계는 뭐 이 땅과 저 땅 사이의 경계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 경계가 아니고 뒤에 말하는 교훈과 같은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그 뒤에 또 보면 또 똑동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이 말하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기 때문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이제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지만 사실 너희들이 비웃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세 번역에 보면 이 13절을 어떻게 썼냐면은 차보라 차보 차보라 차보 카보라 카보 카보라 카보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혹시 세 번역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마치 방언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세 번역은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음을 말한 겁니다. 차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령과 지시 교훈이에요. 차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명령, 원, 지시, 혹은 교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경계의 경계를 들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도 이런 교훈이 어제 지시나 명령을 이제 경계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어떤 선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버, 라차버, 라차버. 이 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영어로 하면 투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라고 하는 instruction to instruction. 지시에 지시를 또 더한다는 거죠. 어린애에게 가르칠 때 그러잖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죠? 지시에 지시를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린애처럼 그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브는 뭘까요? 카브도 마찬가지로 카브를 단다는 건데, 카브는 어떤 끈 같은 걸 말해요. 끈이나 줄을 말하는데, 줄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은 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줄자는 그 어떤 잣대를 말하잖아요. 잣대. 그 선생님이 있다가 이 잣대를 딱 때리고 너 이러면 안 되지. 이 잣대를 딱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잣대를 갖다 대고 어린애한테 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이거 대라, 저거 대라 그러면서 너 이거 틀렸지. 너 이거 어겼지.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차브라, 카브는 바로 이게 지시에 지시를 더하고 줄자를 계속 갖다 대고 하는 그런 이사야가 사실은 이 궁정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게 서기관 같은 일을 하죠. 서기관.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러거든요. 역대기가 아니라 왕의 그 치적을 기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그 궁정에 있는 고관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너 선생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브라, 카브라, 파울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르는 조금이에요. 조금, 제르. 조금, 리틀, 이렇게. 샴은 여기죠, 여기. 제르는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신명기에서 조금 가져오고, 레위기에서도 가져오고, 계속 가져와서 하는 그런 얘기들. 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고, 이제 30장에 들어오면 이제, 애국가 매전 맹약에 대해서 헛되다고 이제, 질책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계교나 맹약이나 하는 것은 어떤 정책, 그들이 고심해서 만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정책이나 그것이 뭐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죄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죄는 뭘까요? 첫째 죄는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에 의지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여기는 히스기야 시대를 말하거든요.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이고 나서 그 지방에 이제 활발한 외교 무대가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오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외교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바쁜 시절이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아하스는 그렇게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잘못을 저질렀고,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칠 뿐 아니라 그 기실을 몰아서 유다까지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기까지 차오르면서 그렇게 말했죠. 임마누엘이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기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죠. 이 아수르와. 히스기야 때에는 근데 서로 이렇게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와 연합하자는 이 파들이 친아수르파가 이제 세력을 잃고 이제 친애굽파들이 이제 세력을 얻는 거죠. 이 친애굽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 나오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셈나. 하나님 그걸 셈나를 이제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운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근데 애굽에 가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수르에 가는 것도 틀렸고 애굽에 가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죄고 이게 두 번째 죄. 죄를 다하는구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마치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노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약에 다 있단 말이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런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공의와 사랑, 신약의 이걸 풀어서 뭐 선행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이 세상의 방식, 우리가 사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는 권모와 술수와 뭐 강자의 논리 뭐 이런 거잖아요. 갑질을 하고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이런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은 안 되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던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마라.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힘. 내 주먹을 밀는 거야.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데 막 서로 싸우는데 내 주먹이 세야 나를 짓밟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내 백성답게 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심판이 아니라 징계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이죠.
그때 맹약을 맺는다. 그 하는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단어가 이제 부어 만든 우상, 부어서 만든 어떤 덮개, 그것도 이불,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맹약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사실은 이제 이 단어 그 자체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단어예요. 부어서 만든 어떤 이 덮개나 이불이나 이런 보호막, 그것은 다른 데는 이게 뭐 우상으로 부어 만든 거니까, 주조를 해가지고, 이게 우상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맹약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바는 뭐냐면, 이집트하고 그렇게 내가 맹약을 했냐? 그러면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하고 섬기는 거가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너희들이 술을 따라 부었네? 술을 부었네? 뭐 그런 의미도 다 포함하나 다회적인,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과 맹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집트가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들 섬긴단 말이냐? 아니면 이집트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느냐?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 앞에 술을 따라서 그를 섬기는 지혜를 지냈냐? 그런 의미를 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집트가 맹약을 맨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저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아마? 그때는 전부 다, 전쟁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한 겁니다. 이집트와 맹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그들에게도 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이 친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위에 죄를 더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바로의 세력에 피한다. 애굽의 그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말이에요. 바로의 세력이나 애굽의 그늘이나. 세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요새, 도피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돈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게는 세력으로 번역했고, 어떤 게는 요새로, 도피처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라는 세력, 동일한 거죠, 동일한. 바로라는 세력, 바로라는 그 요새 앞에 네가 피했느냐? 결국에 애굽의 그늘이라고 해요. 너희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가서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용이 될 것이라.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애굽의 왕조가 이제 구스 출신이 구스 왕조란 말이에요. 구스 왕조. 애굽보다 그 아래쪽에 있는 구스, 그러니까 누비아 출신의 샤바카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라서 사실은 그 샤바카의 통치력이 애굽 전역에 제대로 권력이 강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한 통치권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이제 애굽이라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국이었고 항상 애굽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동쪽에 일어난 아시리아까지도 대적해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이 아무런 힘을 못 쓸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는, 그 고관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의 소안에, 그러니까
애굽의 큰 도시, 이름난 도시가 소안과 하네스거든요. 그러니까 소안에도 가고 하네스도 가고 이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외교적인 전략을 이제 도모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많은 사람이 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힘없는 민족, 애국, 한물간 민족이죠. 한물간 나라 이집트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짐승들에게 무슨 경고를 줍니까? 짐승들에게는 경고라. 경고라고 하는 이제 이 히브리 단어는 이제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짐, 무거운 짐을 말할 때,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종의 신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짐승 위에 아주 등짐, 굉장히 무거운 등짐, 그것도 마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 신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짐승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신탁을 줍니까? 혹은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그 짐승들, 그 짐승들의, 이게 단어는 그냥 명사로 나열했거든요. 그 짐승들의 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겝의 짐승들의 저 무거운 등짐을 한번 봐라.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환상 가운데에.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많은 낙타와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쫙 세워가지고 이제 등에다가, 바리바리 등에다가 막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디게 저기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네겝은, 유다 남쪽을 네겝을 건데, 네겝가 간다. 네겝은 남쪽이라는 뜻도 있고, 이 지방 여기 이제 광야잖아요. 네겝 사막이라는 뜻도 있고. 그 네겝 사막을 통과해야 이제 가니까. 위에 좋은 길은 이집트가 막아놨기 때문에 못 가고, 아래쪽에 이게 광야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 많은 짐승들에게 등에다가 짐을 바리바리 쓰니까 짐승은 안 보이고 큰 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겝 짐승들이 짐, 이렇게 말해요. 그 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왜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잖아요. 그 동맹을 맺는 것처럼 이집트에 이런 선물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짐을 보라. 사신들이 그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이 보물을 낙타 안장에 싣고, 그러니까 어린 나귀와 낙타 안장에 바리바리 싣고 또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 그 네겝의 사막 광야 지역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짐승들과 그런 뱀들과 그런 게 노는 그 위험한 것을 지나서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런 거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니라. 이 유명한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아무 힘도 못 쓰는 라합. 라합은 그 당시 이제 바다에 있는 괴물 이름이 라합이에요. 신화적인 건데, 라합. 애굽이 힘이 세서 라합이라고 비유가 된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라합은 이제 아무 힘도 쪽도 못 쓰는 가만히 앉아있는 늙어 빠진 라합.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뜻이겠죠.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세에.
자손 대대로 경계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이사야서 성경 그 자체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에게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신약을 쭉 썼잖아요. 편집한 책이 이 이사야서인데 이거 자체를 말하겠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대저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지. 왜냐하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단어가 찌르고 반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찌르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랬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을 듣기 싫어하죠.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부모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찌르고 거짓말하고 지독히 말한다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막 교훈은 안 들으면서 사탄의 속성에 따라서 거짓말은 잘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비수를 찌르는 짓이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부모 마음에 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사이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늘 비유하듯이 우리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플 것이고, 그죠?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자식들로 보면서 당신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탄의 속성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질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말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견자, 선지자 하는 말이 있죠. 선견자, 선지자. 선지자는 이제 예언자라는 뜻이겠죠. 선견자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seer,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건 사실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준단 말이죠. 메시지를. 환상을 또 오늘날에도 왜 그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들, 환상을 보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보는 사람이들, 보는 자. 똑같이 그 보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예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견자들의 일을 선견하지 마라. 보지 마라. 너 환상 보지 마. 이게. 선지자들의 일을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
선지자들은 보통 말이 부드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만 하거든. 우리가 부모한테 왜 꾸중을 들으면 그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항상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책망하니까. 그러니까 뭐 부드러운 말만 아니라 좋은 말만 해다오. 우리가 복 준다는 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관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드러운 말만 우리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좋은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숨어 있는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주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 말해야 맞는 일인데 축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참 사랑하고 우리가 늘 관계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그림을 준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을 줘.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렇게 되기가 쉽상인 것. 이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 좀 해줘. 왜,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갈 때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다 선지자라고서 말하는데 전부 다, 아합 편에 서거든요.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러니까, 항상 내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주변에 뭐냐면 이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뭐 있는 아부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하는 부드러운 말만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예언을 듣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것이 없는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사실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인가? 거짓말이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너 길을 버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율법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우리 성경에 보면 왜 자꾸 그냥 길인데 첩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첩경은 사전에 아무리 찾아도 이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여기서는 그냥 길이에요, 길. 길을 이제, 하나는 앞에는 이제,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데 뜻은 동일한 길이지만, 하나는 큰 길이고 하나는 작은 오솔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길, 그 정의와 공의의 길, 이사야 선지자와 그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가는 그 길을 버리라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오히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을 버리고 네가 가고 있는 경로에서 이탈해라, 돌이키라, 돌아가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 앞에 보이지 마라. 그냥 없애버려. 우리 앞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데 제발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 좀 그 입에서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듣기 싫은 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치워라. 떠나게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치워라. 그런 말 제발 좀 치워. 하나님 얘기 그만 좀 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패역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함께. 이 조폭,
민족들이 쓰는 수법이 이게 함께. 새로이 조폭에 가입을 하면은 그 새로이 가입한 그 조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직접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넌 이제 우리와 한독수입니다. 너 이제 공범이야 우리와. 이 우리를 떠나면 넌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함께 공범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함께 폐역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그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죠. 같이 죄를 짓고 가니까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였다. 압박과 허망. 압박이라는 게 압제를 말합니다. 압제. 그러니까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은 압제하고 허망, 허망이라고 말했는데 이 허망은 구부러진 것. 그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결국 거역이죠, 거역.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 이게 허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구부러진 것, 거역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게 그 백성들은 압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은 구부러져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고 믿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자 거기서. 그걸 의지한다고 번역한 거죠. 이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 거기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이 맞은 거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보면 그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를 시작한 것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양심에 화이 맞은 거라고 그러죠. 그 삐뚤어진 길을 고수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압제와 삐뚤어진 길을 믿어서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를 가는 걸 고집하고 있으니 네 죄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무무가 같다. 13절은 이 죄악이 마치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뭐뭐와 같냐면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담이 높은 담이 있어. 높은 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높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교만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높은 담이 있는데 이 담이 가운데에 뭔가 좀 잘못됐어 조직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가 잘못된 틈이 났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떨어지긴다든가. 하여튼 이 쌓을 때 이거 뭔가 잘못이 있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이 밑을 지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 담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질 거잖아, 이렇게. 그 너희 죄악이 바로 이것 같아, 이 죄악이. 이 속에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것. 이게 무너지면 왕창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가 불쑥 나오지가.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높은 담. 터진 담이 아니라 높은 담이에요. 터진 담이 이 높은 담이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이게 불쑥 나온 거예요. 이게 무너짐. 파괴.
붕괴지, 붕괴. 붕괴보다. 너희 죄악이 높은 담이 중간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붕괴와 같을 것이다. 붕괴. 이게 붕괴와 같다는 거예요. 붕괴를 일으키는 뭔가 구조적인 취약점, 이걸 말하는 거죠. 너희 죄악은 바로, 이것은 무너지게 만드는 그 뭔가 이게 취약점, 그것이, 이 죄가 바로 그거다. 이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취약점이 바로 그 죄악이다.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만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완전히 부숴버린다고? 다른 사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장인 정신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맞게 안 놓으면 그것을 완전히 다 확 부숴버리는데, 던져서 깨뜨리는데, 그 조각조각 나서, 그냥 던져버리면, 근데 두 조각이 났다. 이렇게 한 조각이 나고, 이렇게 한 조각이 나면, 그럼 이건 나름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연물 뜨는 데도 쓰고, 아궁이에 재를 퍼내는 데도 쓰고, 그 아궁이에 재를 담아가지고 거기에 불씨를 담기도 하고, 옛날 시골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옹기 그릇이 깨지면 그것을 다 버리지 않고 이런 데 썼단 말이에요. 뭐, 물건을 담거나 물을 담거나 이런 데 썼거든요.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쓸만한 한 부분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산조각나게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은 이게 이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 무너짐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15절은 이제 여기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유다가 파멸을 하는 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 16, 17 왜냐하면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시우의 길도가 있겠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돌이킴. 그게 이런 말이에요. 돌이킴과 조용히 있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원문에 보면 이제 영어로 하면 in 돌이킴 조용히 있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가던 길을 돌이켰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건 믿음을 말해요. 믿음. 이거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잠잠하고 신뢰를 얻어야 함을,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잠 플러스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 거예요. 잠잠과 신뢰. 이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in. 잠잠과 신뢰 안에 힘이 있다. 돌이킴과 조용히 있음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조용히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한다. 너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조용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에 힘을 얻는다. 이건 이 말이나 같은 말이겠죠, 그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믿음. 가만히 있다고 그랬을 때 그래요. 조용히 있다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너 제발 나대지 마라. 막 부산하게 움직여서 이 나라에 갔다가 저 나라에 갔다가 사실들을 만나고 외교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행령 마음의 평안을 얻고 조용히 있어봐라.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힘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냐면 이 큰 주제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처음에 말 때 아하스에게 줄 때도 뭐냐면 네 믿음을 가져라. 믿음에 서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하고 입 닫고 평안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동요가 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있을 수 있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16절을. 그러나 이러기를 그것을 원하지 않고 뭐냐면 아니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거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을 해. 그래 도망가 봐. 너 도망간다고? 그래 도망가지.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타리라. 그럼 우리가 빠른 날랜 짐승을 타고 도망갈 거야. 그래 날랜 짐승 그러면 더 빠른 너희들이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하나님께 도망가 봐. 빨리 도망가 봐. 그러면 적들 더 빠른 적을 보내서 추격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잡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예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에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면 이제 겁이 많아져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다. 또 5명이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간다고? 산꼭대기가 산꼭대기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여기 군인들에게 주둔하고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서 한 사람도 안 남아서 높이 있던 망대 위에 산 위에 뭐만 남았다고요? 산꼭대기 깃대 그리고 산마루 위에 기치는 깃발입니다. 이 깃대 갖고 깃대처럼 그리고 이 깃발처럼 요것만 덩그러니 남고 사람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주 철저한 비유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줍니다. 시간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거 오늘 다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르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의 원리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만 듣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그래 항상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